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드기왕 4년이니까 주전 593년입니다. 시점은 27장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593년은 또 시기적으로 바벨론이 좀 주춤하고 94년, 93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내란을 겪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또 운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되어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냐민 지파의 도시고 예루살렘의 근교 도시입니다. 아나돗과 함께 성역 도시라고 하죠. 우리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오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레미야도 아나돗에서 올라왔죠. 이런 제사장들 집안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하나냐가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을 것이고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말씀을 그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 같이 선포를 했다는 거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주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도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바빌론이 망하고 2년 안에 여기서 가져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기구를 다시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으로 하냐냐는 이런 거짓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28장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냐도 말씀을 잘 알고 또 제사장의 집안에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또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모든 걸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었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속을 만한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속고 싶은 것에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보다 하나냐의 말에 더 사람들이 끌리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했을까? 그것을 자기가 바라고 싶은 사람들이 바라고 또 자기의 무의식 중에 바라는 완전히 사기꾼이어가지고 없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만들어냈을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완전히 지어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도 제사장의 집안에서 또 기브온에서 자라난 그런 선지자의 계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짓된 목표를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그도 무의식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주 안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임재를 품고 있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무의식, 자기의 심령의 소리, 내 소리 또는 마귀의 소리 또는 세상의 소리 숨어있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럴 것 같은 그럴 법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좋아진다. 실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도 실제 주가는 사상 최고치죠. 돈을 하도 풀어대니까 돈만 풀어대면 경제가 좋아질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지만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통화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가 진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돈을 푸니까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데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수입품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에서는 인플레 압력이 점점 더 세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강달러를 갈 수도 없고 약달러를 갈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경제 통계를 전하는 경제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이제 하도 시국이 어려우니까 그런 뉴스들도 가끔씩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입자 중에서 미국의 절반 정도의 사람이 세입자인데 세입자 중에 3분의 1이 이 세를 못 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정부가 법으로 석 달 이상 세를 못 내도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모기지를 가지고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 중에 8점 몇 프로 되는 사람들이 그 모기지를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달이 페이먼트를 못하는 거죠. 이게 금융위기가 왔었던 2008년, 9년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 초에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 이것이 실제화되면 지금은 모든 이제 행정명령으로 막고 있지만 집을 숏세일로 은행이 팔지 못하도록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내년 봄이 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1000만 채 이상의 집이 숏세일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대재앙이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경제가 좋아진다, 회복된다, 더 좋아진다, 돈만 풀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경제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니까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예언의 자기실현적인 성격에 기대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서 실제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런 실체적인 힘이세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다른 우리가 살피는 현상의 문제로 그렇게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이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거짓되이 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무슨 세상과 경제 예측이 틀렸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단순히 사람의 비율을 맞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죠. 유다의 포로를 다시 돌이키겠다. 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건 사실이지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돌아온다는 건 거짓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실과 거짓을 섞는 거죠. 최악의 거짓은 99%의 진실과 1%의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100%의 거짓,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죠. 그래서 100% 온전함을 이루면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진실이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온전함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육신의 불완전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바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온전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진실, 온전하지 않은 거짓과 섞여 있는 참은 모두 다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악이고 극악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선과 참된 것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지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결코 좋은 성과로 선한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이 들어있지만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여기서의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을 더 거짓되게 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더 거짓되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의 일부가 될 뿐인 것이죠. 조직 범죄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갖고 일하면 그것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건 악한 일이죠.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거짓과 주님으로부터는 진실을 섞어서 세상을 속이는 이런 거짓된 역사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의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그런 힐란이나 그런 냉소같이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냐냐의 마음과 사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같은 것일 겁니다. 지금 간절히 이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돌이켜지고 바빌론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예레미야에게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닌 것을 예레미야는 귀가 열려서 듣고 아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그 말대로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기도 그대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 기도의 마음은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주님께 들은 진실을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전에도 선지자의 말씀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분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언자의 말은 그 말이 주님께 응함을 받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선지자로서 세움받음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타당함, 그 말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주님의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멍에를 실제 소처럼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걸고 다니니까 사람들 보기에 눈에 확 띄고 계속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됐겠죠. 하나냐가 그 멍에를 빼앗아서 그 앞에서 꺾어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말씀의 정당함을 이제 계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신탁을 보여주는 거죠.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이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와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걸 꺾어버리고 2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런 의미는 주님의 때를 담는 거죠. 우리가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의 70년이 아니라는 것을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죠.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망할 뻔했지만 그 왕과 백성이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돌이킴으로 그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인간들의 예배와 또 제사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두 개가 같이 영향을 빚으면서 그렇게 관계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안에 꺾겠다? 주님이 이렇게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죠. 이런 예언 자체가 벌써 거짓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가 되고 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 뜻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봐야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긍휼과 자비가 있지만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훈련과 순종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자녀의 특권과 권리만을 또 주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하는 일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거짓된 종교의 모습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주님의 능력만 취하겠다. 내 꿈을 이루어주는데 주님의 능력을 쓰겠다. 이런 것이 종교의 악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분이죠.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주님을 쓰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 이것이 또한 종교의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의지와 신탁과 신탁이 맞부딪혔을 때 오늘 1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건 그 논쟁을 중단하고 조용히 예레미야가 물러났다는 의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절제가 되고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 하고 논쟁을 빚는 건 이미 악에 넘어간 거죠. 종교의 악에 진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논쟁을 하거나 싸워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들을 몇 번 즐겨 들기도 하는데 마귀는 항상 뻘로 들어오라는 거죠. 뻘에서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뻘에 내려가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갈등이나 분란이 있을 때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권고를 드리는데 뻘에서 싸우는 것은 진 거예요. 뻘에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뻘에서 한 모든 행동은 다 뻘짓이 되는 겁니다. 절대 뻘짓을 하면 안 되죠. 뻘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악과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죠.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로서 그 진리의 밝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무슨 참이고 거짓이고 얽혀서 싸우면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얽히면 거짓입니다. 참은 거짓과 싸우지 않아요. 참은 참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신학적인 변증을 하고 논증을 하고 다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러냐 이러고 이야기를 접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시와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는데 그걸 논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신학적인 변증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요즘에 보면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창조론이 맞니 진화론이 맞니 그런 걸 얽혀가지고 기독교가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것이죠. 그런데 휘말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현상의 세계죠.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주님의 세계라는 건 실제입니다. 실제가 현상과 무슨 논리로 겨루겠어요. 논리라는 것 자체가 실제를 얽어매는 사슬일 뿐인데 거기서 입증하고 거기서 논리로 이겼다고 해서 진리인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얽혀들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실되고 선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어떠한 송사와 어떠한 다툼에도 매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은 다음에 하나냐가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쇠 멍에를 만들었다. 그 나무 멍에를 꺾은 것으로 인해서 쇠 멍에를 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을 예루살렘이 걸머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뜻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지금 흐름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거짓으로 세상을 속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의 원문은 사라라는 말인데 배반한다는 말이죠. 주님을 배반했다.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가 5째 달에 선포했는데 7째 달에 죽었으니까 2달 만에 죽은 거죠. 금년에 죽으리라. 참 재미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냐가 2년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시정을 못 박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금년에 죽는다라고 못을 박아 주신 거죠. 그래서 2달 만에 목숨을 잃고 마는 그 생명으로 거짓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제단과 주님 앞에 선 사람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냐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기 전에서가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싫어서인 거죠. 그런데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전하는 그 뜻에 맞게 생명으로 주님의 역사라는 건 진실한 거죠. 우리 가운데 진실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진실이죠. 생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죽거나 살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죽고 산 게 섞여가지고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생명은 항상 진실입니다. 생명이 아닌 건 죽음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주님은 온전히 진실이고 진실만을 상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상대하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제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때 생명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이유죠. 주님은 항상 생명을 대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생명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생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말씀을 거짓으로 더럽힌 자는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생명으로 진실로 참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늘 진실하게. 진실하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위적으로 거짓을 꾸며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선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일 때 주님 앞에 배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런 위선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위선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이냐 진실이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패역한 자가 되었지만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뼈와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삶에 아무 변화가 없고 자녀 가운데, 주변의 관계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인 거죠. 진실이 아니라 거짓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오늘 하냐냐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결국 그 거짓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영생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말씀이 함께하며 진실이 함께하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진실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